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숨겨 그것이 싹트고 열매 맺어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저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감동시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해야 할 이야기는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듣기를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자.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예, 뽕나무 위로 올라간 어른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연구해 볼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여기 좀 몇 절 더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 간단한 어린아이 이야기 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취급하시는 것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어떤 심정과 태도로 나가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삭개오의 뜻은 pure, 순결함, 그런 뜻이에요. 삭개오의 뜻은 순결한다, 한 자, 순결함,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세리들은 공무원이에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말이죠, 봉급을 조금밖에 안 줬습니다. 많이 안 줬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에요. 그런데 부자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공식적으로 도둑. 그건 도둑놈이에요. 이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시 세리의 장인데 부자예요. 부자일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매길 때 그 세금을 매기는 데다가 조금 더 얹어서 매겨서 받은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착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리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면허증을 받은 이런 도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낳았을 때 부모님들이 삭개오를 낳았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마음이 순결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아마 랍비가 되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가 혹시 또 메시아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혹시 지나갔을지도 모르죠? 그들 부모님 마음 가운데 모든 부모님들의 유대 부모님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순결한 자, 순결이라고 지어줬어요. pure. 누가 어느 부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너는 앞으로 도둑놈이 되겠다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이를 낳죠. 그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면허증을 가진 도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교회, 우리 시대의 이 7번째 교회를 요한계시록은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말이에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대는 깨끗하고 부자고 순결하지만은 그러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고 타락한 교회예요. 더러운 교회예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지 못해요. 엉뚱한 것을 믿고 있어요. 성경을 보지만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진실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훌륭하고 좋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엔 도둑입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20절 좀 펴보시겠어요?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읽는 줄 아십니까? 죄는 자기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기 의지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도둑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부모들은 그가 어릴 때 태어났을 때 그의 기대는 그의 아들이 순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생에 선택이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제일 먼저 유혹에 동의합니다. 또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유혹에 또 동의하고 또 넘어지고 또 그렇게 하고 점점 하면서 양심이 무뎌지고 나중엔 별로 악하거나 죄된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지경까지 나갑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돈을 잘 벌고 그렇게 해서 로마 사람들한테 뇌물을 잘 주었기 때문에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인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오늘 의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된 습관적인 죄를 가진 죄인이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선택해서 죄인 되는 것이지 내가 그러한 죄인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옵시다.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의지에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되기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택하고 우리가 동의할 수는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핍박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를 강요해서 범죄케 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은 우리를 악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세주의 필요를 느낀 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습니다. 평화를 사모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사모합니다. 그는 정말 구세주를 발견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평화가 이 죄책감이 그 천근 같은 그 무게가 떨어진 다음에 정말 행복함과 편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깃들어지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이 어쩌다 이렇게 타락해서 이렇게 딱딱해졌는지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죄책감 때문에 가슴을 치기 시작했고 그는 정말 구세주를 원했고 자기의 죄를 용서할 하나님을 원했으며 자기를 이런 죄에서 구원해 주신 자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고 창녀들과 함께 잡수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기적적으로 죄인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이것은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죄를 사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막 비난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말씀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씻기 원했습니다. 죄책감을 버리기 원했습니다. 자기 속에 용서의 기쁨이 들어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세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예수를 보기 원했습니다.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쳐야 할 육신의 병은 없었습니다. 그가 무슨 중풍병자도 아니고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병이 있었어요. 용서의 기쁨이 없는 병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병이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이 없는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병이 없습니까? 죄의 병, 행복이 없는 마음의 병, 답답한 마음속에 죄의 병이 없습니까? 그런 자들은 마음속에 죄책감 때문에 주님과 그리스도와 구세주가 필요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점잖은 신사가 좋은 옷을 입고 부자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앉아있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의 짐을 덜어보기를 원했습니다. 죄책감을 씻기를 원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행복과 평안을 느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가 키가 작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자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기 전에 주께서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 보좌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두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지는 우리 마음속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감지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알아보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우리 구세주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 집에 잘게.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청해서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오늘 잘게 하는 얘기는 삭개오에게 하신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에게만 하셨습니다. 죄인의 괴수였던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그것만 봐도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죄책감을 느끼고 주여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나이다. 내 죄가 머리카락처럼 많아서 내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게 세리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께서 저 세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리의 장인 바로 이 삭개오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시여, 그는 혹시 이제 정말 이 회당에 공회당에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 뒤에서 고개를 땅에 푹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저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아도 했습니다. 그건 괜히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리장인 삭개오를 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안방에 아랫목에 앉으셨어요. 그때 감히 예수님 앞에 같이 옆에 앉기도 두려워서 서서, 또 키가 작아서 그런지도 모르죠. 삭개오가 서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말했을 것이에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가 예수께서 자기를 영접하시고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은 바로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인데 내 집에 오시는 것은 나는 이제 죄로부터 용서받았구나. 내 속에 내 가족에 이제 오늘 구원이 있구나. 그런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결과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주님이시여 내가 불쌍한 사람들한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또 내가 토색한 자들, 내가 속인 자들에게 사기친 자들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구원을 주시고 그러니까 내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에는 말이죠 조건이 없어요. 회개한 자가 주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 호소하면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뭘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는 거기에 대가가 없어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값없는 사랑과 구원을 안겨주면 그 죄인이 감당치 못해서 회개가 끌어올라오는데 그 회개는 무엇이냐면 자기 생활의 부흥과 개혁이에요. 자기 잘못을 고치는 것입니다. 갚는 것입니다. 잘못을 고치는 것입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가짜입니다. 남에게 만불을 사기쳐 놓고 회개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만불 사기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모른 채 하는 것은 그건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삭개오는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품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예수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거듭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돈을 갖다 갚았습니다. 그는 개혁된 생활을 살았습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전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말이죠. 아침만 되면 주전자 같은데 물을 한가득 따라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삭개오 부인이 하도 이상해서 하루는 조용히 따라갔지 않습니까? 조용히 따라가서 이제 보니까 어디로 가더니 어느 길가에 있는 나무 옆에 가더니 그 나무 옆에 가서 삽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땅을 파고 거기에 물을 쭉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거기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따라간 다음에 그날 아침에 부인이 이제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뛰어나면서 여보 하고 좀 놀래주면서 말이죠. 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맨 아침에 당신이 물주전 들고 나왔는데 당신이 맨 아침 여기 오는 것이었습니까? 그때 삭개오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보 그렇소.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이 남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매일 물을 줬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장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매일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장소에 있기 위해서 항상 그 장소를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모르는 조용한 곳에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까? 조용히 개인적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여는 장소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장소 말입니다. 삭개오의 헌신은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자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을 적마다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게 하시며 항상 주님 들어오시게 해서 저희 속에 좌정하시게 그렇게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기를 원치 않사오니 성령으로 항상 부드럽게 해주시고 죄의 습관이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생애가 참으로 회개함과 개혁하는 생애와 부흥과 계획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실제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의인들을 부르러 오실 때 회개한 죄인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오늘 뽕나무 위로
올라가오니 주여 저희를 우러러 보시고 우리 집에 오늘 이유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